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좀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이 느헤미야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제국에, 당시로서는 최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다시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임금인 아닥사스다라는 임금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정도의 직책을 갖게 된 것은 다른 나라 민족으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이 보통 자기의 술을 맡거나 또는 떡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인데,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여 자기의 술을 맡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민을 가서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대단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출세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연히 듣게 된 예루살렘의 황폐화된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내가 의미 있게 내 삶을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인데, 그의 삶이 당시에 참 어렵게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임금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낯빛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사실은 내가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쉽사리 얼굴빛을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잠시 다녀올 수 있는 휴가증 혹은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 떠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으로부터 조서를 받아서 이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패스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까지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의 앞 내용입니다. 배경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수산궁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되는 긴 여정이 있었을 것인데 성경에는 느헤미야의 그 여행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된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상당히 급박하게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이 지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획, 비전, 달리 말해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 일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벽을 좀 재건하고 성문을 좀 달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광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감춘 채 무엇을 합니까? 밤에 조용히 측근들과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태를 살피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움직일까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왔으니까 당당할 텐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밤에 움직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열정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대단히 열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넘치겠어요. 4개월 동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먼 거리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길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은 좀 쉬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열정이 넘쳐서 힘있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표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비전을 주셨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밤에 성벽의 상태를 살피고 돌아온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자신의 그 넘치는 열정을 천천히 다스리면서 일을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잘못하다가 서두르다가 망칠까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측근들과 함께 밤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상태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 비참합니다. 황폐합니다. 여러 성문들과 성벽의 모습을 보니까 절망적인 겁니다. 심지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보니까 샘문과 왕의 못을 통과할 때는 짐승을 타고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길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폐허가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길을 정비하거나 다듬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어떤 사명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는 그 시대에 그가 해야 될 일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라고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건의 마음을 주시느냐, 이런 말이죠.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울었는데 어쩌면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버리게 되면 그 도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한국 교회가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하나님의 도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죠.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뉴스를 듣게 되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존경하고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고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믿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교회가 아무리 망가져 보여도 이 교회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한국의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여전히 교회의 겉모습과 달리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마땅히 짊어지고 나가야 될 천국의 전초 기지라면, 이 세상의 소망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고 세상의 소망으로 힘있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재건해야 될 성벽과 성문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새롭게 부임받은 느헤미야입니다. 저희가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여호와의 위로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가 리더십의 교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지 보자. 그다지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리더십을 잘 세워갈 것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교회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을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토양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희망을 한국 교회에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성벽이 무너지기를 했습니까? 성문이 떨어져 나가기를 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성장과 부흥의 모델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 작든지 크든지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사명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누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감사할 때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바로 건강한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믿음의 시대에 함께 건강하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 우리가 가장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비전을 처음에 사람들에게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러 내가 왔다, 이걸 마음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만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느냐?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대단히 짤막하게 처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대단히 응축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상상해 보자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쉽사리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사실상 한 권의 책인 앞에 나오는 에스라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본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귀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하기 약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뭐 했겠어요? 무너진 성벽을 보고 성문을 보면서 그들이 성벽 재건을 시도합니다.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지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싫어하는 옆에 동네의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네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왕을 배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저들의 공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왕의 귀에 들리게 되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사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페르시아의 임금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선생님, 우리가 안 해본 줄 압니까? 우리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13년 전에 이미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 한번 제대로 재건해 보려고 열심히 벽돌 날라봤습니다. 성문도 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방해해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임금이 우리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요. 아닥사스다 임금이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임금이에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임금이 우리의 공사를 중단시킨 임금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의 그 비전의 지시를 들으면서도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이 가득한 겁니다. 마음속에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과 절망감이 꽉 차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인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향하여 이제 비전을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는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13년 전에 여기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중단시킨 게 내가 섬기던 임금 아닥사스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 아닥사스다 임금이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 내가 기도했고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이야기했더니 임금이 허락을 했다. 그리고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받아왔고, 뿐만 아니라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까지 약속받았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니 그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 간증 때문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서지 않았겠어요? 그 패배감이 걷어지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구체적인 간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간증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하기 시작을 하면 게임 끝납니다. 그 한 사람의 간증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정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면 다른 가정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이 완전히 게임 끝나는 거예요. 구역 안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구역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면 게임 끝납니다. 이제 그 구역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서 다른 구역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구역과 구역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면 게임 끝납니다. 그 지역의 하나가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지역이 전염이 돼요. 그러면 교구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어서 게임 끝납니다. 그러면 교구가 변해져서 이제는 온 교회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면 이게 다른 교회에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한국의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모두 힘을 내서 이제 해보자, 성벽을 재건하자. 이제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되고 출발하면 되는데 19절에 보면 방해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 요단 동쪽 지역의 총독인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본격적으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업신 여기고 비웃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을 왕에게 배반하는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마귀는 디테일에서 나타난다입니다. 마귀는 총론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론에서 나타납니다. 마귀는 전체 그림으로 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작은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마귀가 엄습을 못하죠.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강론을 맡게 되면, 디테일을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마귀가 이제 슬그머니 올라온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마귀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면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디테일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디테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 구호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실제로 실행시킬 때 디테일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림을 예로 들면 전체의 그림도 중요하지만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동차나 집을 예로 들면 멀리서 볼 때는 그게 그거 같고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마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동차의 문짝은 어떻게 마감이 잘 되었는지, 집에 싱크대 같은 건 잘 했는지, 이게 보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디테일 처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디테일이에요. 그러니 디테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디테일을 보면 진짜 실력자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흩어지는 자리, 자신들의 삶의 구체적인 디테일의 자리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나타날 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테일이 중요해요. 이 고백을 가지고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디테일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